같은 본문을 어제 수요일까지, 어제 저녁까지 세 번째 보고 오늘 이제 네 번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본문에서 쉽게 눈이 떼지지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우리 주님,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보신 우리 주님,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그리고 인생의 가람을 가지고 물을 길러 나온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신 주님. 이 네 가지 이야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님이 이들과 또 이들이 처한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 그 병자에게 주님이 질문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낫고 싶어하는 어떤 상태, 그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지, 인생이 얼마나 고독한지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픈 것도 오래되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재차 이렇게 확인하면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와의 대화의 그 앞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께서 하신 행동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6절 앞부분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누워서 지내는 이 사람의 형편을 보시고, 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이렇게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참 미리 다 아시고, 질문에 앞서 당신께서 말을 걸고자 하는, 고쳐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문제를, 그 인생의 상태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질문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어떠하면 됩니까? 예, 아니다. 예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낫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7절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주님 앞에 하면 되는데 이 병자의 대답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할까? 오늘 저는 이 나의 마음에 수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왜 이분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을 했을까? 나를 도와주리 누가 있을까? 오늘 이 찬송의 가사 말씀처럼 능력 있는 팔을 펴사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오늘 이분의 상황, 이분의 마음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진짜를 만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예수님밖에 다시 없도다. 아마 이분은 이 찬송을 몰랐겠죠. 제 언제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화평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시리가 누굴까? 나 이 38년 된 이 병을 고쳐주리 누굴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38년의 긴 병 끝에 있는 외로운 이분을 주님이 고쳐주시고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형편을 다 아시고 누운 것을 보고 병이 오래된 것을 주님은 보시고 주님께서 낫고자 고쳐주시고자 주님께서 다가가신 거죠.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다르게 드린다면 주님께서 치료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치료의 근본이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두 마디의 말이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명령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므로 즉각적으로 치료하시는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치료자 앞에 서서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새벽에 누가 생각이 나느냐? 아사 왕이 생각납니다. 아사 왕은 역대하 16장에 아사 왕의 이야기 제일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었을 때에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성경은 그 뒷말이요. 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38년 된 병자나 왕이 된 지 39년이 지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게 된 이 아사 왕,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아사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아갔다고 했죠. 이 말은 아플 때에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네 믿음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아사 왕이 잘 보여주고 있고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치료자 대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자 자기에게 다가왔는데,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이 대답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자, 아사 왕은 어떻습니까?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는 것. 오늘 아사 왕만 병들었을 때 하나님만 찾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네 믿음의 성향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실제 큰 문제 앞에서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어쩌면 아사 왕이나 이 38년 된 병자 이분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은 비가 내릴 때면 그 흘러내리는 물은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그 내려오는 물은 이 물이 지나간 수로를 이렇게 보고 수로에 있던 그 쌓여있던 돌이나 흙을 이렇게 보면 금세 이제 밑에 다 떠내려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내려오는 수많은 물들은요, 지형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땅의 형태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우스 안에 방울토마토, 그냥 일반 토마토, 고추, 들깨, 오이 등등이 심겨져 있는데, 문제는 하우스 안에 있는 식물들은 제가 수시로 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노지에 심겨진 뜨거운 그 식물들은요, 뜨거워진 낮을 지나고 밤을 지내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자람의 과정이 이렇게 틀립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물을 계속 주는 그 양보다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양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 상식적인 수준에는 제가 인위적으로 호수로 주는 물이 그 양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훨씬 더 잘 자라야 함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러나 식물의 자람의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인간의 이론을 넘어서고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땅의 법칙은요, 오늘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어쩌면 땅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38년 된 병의 시간도, 그의 누움도,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38년의 길고 긴 시간을 보낸 이 사람에게 하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하늘의 법칙이 적용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구나. 식물도 제가 아무리 물을 주고 또 하우스 안에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해봤지만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위에서 내리는 이슬 맞고 크는 것이 훨씬 더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교통 규칙이 있는데,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지금 뉴스에 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회전할 때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멈췄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 안 그러면 벌금이 6만 원이랍니다. 땅에서도 살아가는 규칙이 있어요. 왜 하도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거리 교차로를 통행할 때,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멈췄다가 이렇게 서행으로 가는 것. 또 바람물 들어왔을 때는 가면 안 되고. 그렇게 땅에서도 사는 규칙,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도 하늘의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베데스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어제 제가 그 베데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자비의 못. 자비의 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그러나 그 자비는 1등에게만 베풀어지는 자비죠. 여러분, 1등에게만 베풀어지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주님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38년간 누워 지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신 우리 주님이죠. 그것도 모든 사정을 아시고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 사건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에 내 몸을 넣어줄 사람을 찾지 말고 그 누운 것을 보신 분을 찾아야 되고, 내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나를 고쳐주실 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누운 것을 보신 분, 내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는 분, 이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또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땅의 법칙에 따라
땅의 시각으로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 하늘의 법칙 따라, 하늘의 그 규정 따라 살아가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우리 상황, 우리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38년 된 자는 병에서 고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으로 이 한 병자와의 만남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또 주님은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섰어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친구 되시는,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다. 내 친구가 나를 구해줄 리가 누군지를 정말 몰랐어. 주님의 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이전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구해줄 사람은, 못에 넣어줄 사람이 나를 구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그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친구 되시는 주님이, 주인이,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인생의 문제가 오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주님을 바로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도 사람 앞에 사람 붙잡고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 이게 다 땅의 시각이라는 것. 하늘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는 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을 찾지 않길 원합니다. 내 누운 것을 보신 주님, 내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운 것을 보신 그 주님, 병이 벌써 오래된지를 아시는 주님, 고쳐주시고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38년간 누워 지낸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땅의 시각에 붙들려 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 떨어질 때에 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치료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38년 된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이 있으면 이전까지 바로 지금 좀 전까지 믿음이 없었더라도, 좀 전까지 못에 사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땅의 시각에 붙들렸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병든 생활 오래 38년을 지내면서 소망 없이 지낸 이 인생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은 없고 막연한 신앙만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누운 것을 보신 주님, 우리의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토하고, 그 주님밖에 없다고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고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는 인생,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인정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조주순 집사님, 그의 연약한 무릎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순혁 집사님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수술한 부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그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지 오래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누운 지 오래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파서 교회에 출입을 오래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비록 몸은 약해서 예배당에 출입은 하지 못하지만은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